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로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잘 계시는 것이죠. 저는 지금 어쨌든 어떠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떤 삶에 대한 갈증이랄까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탁 걸린 그런 것 말이죠. 우리 느낌에 충만한 것, 내적 충만, 이게 아마 사람으로 살아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적 충만을 하지 않고도 일단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게 육신으로 왔다 간 많은 사람들이 삶이 내적 충만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입니다만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거는 자기 내면의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면의 인간으로, 신으로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정의롭다? 그거에 대항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목표하면서 고통스러움을 이길 때 예수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으로서의 고뇌. 그러나 예수는 우리 소크라테스 말했나요? 살찌운 개 돼지 보사도 배고픈 인간으로 산 그런 이야기 어떤 철학자가 했죠. 그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인간이 충만하게 인간으로 그리고 신으로 인간에서 신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이거를 이제 위해 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이제 사탄으로부터 꼬임을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선포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하는 나라로 간다, 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자기 자신을 선언한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이런 동물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 살면서 느꼈던 충만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늘 고뇌에 빠졌죠. 우리 동양에서 보게 되면 공자는 그 시대에 공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간 관계적 문제에 고민을 했죠. 버릇도 없는 거죠. 인간이라 하면 어떻게 살아야 정상적일까? 그것을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공자는 어질인자를 가지고 세상을 인간을 충만하게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는 애절, 그잖아. 그런 어떠한 공자는 그런 해석을 한 거죠. 공자가 그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짐승처럼 산 거죠. 과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뭘까? 그래서 공자가 해석하는 것은 적어도 가족 안에서는 서로 인사상에 따라서 인사상의 효는 충사상 모르게 효는 있어요. 그게 이제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잘 사는 게 인이라고 공자는 말했는데, 효는 이제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있어요. 예, 이제 관계적인 하나의 시대의 어떤 공자 시대, 조선 시대 사회를 그렇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도대체가 각자의 삶, 어떤 이 세상 해석하는 사람 주체들이 고민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황은 경사상을 가지고 경은 행동하는 거거든요. 경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또 정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게 경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또 인간으로, 진짜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처절한 나름대로 철학적 고뇌죠. 괴테는 독일에서 수많은 책을 쓰면서 괴테 스스로 살아갈 때 어떻게든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겠죠. 저는 요즘에 묵자라는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겸애라는 그런 게 겸손과 사랑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묵자가 고민했던 건 그거죠. 공자가 추구했던 인사상 속에서 형식주의적인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서로 이렇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 따뜻한 마음이 전하는 그것이 뭘까? 또 묵자는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겸해라는 어떠한 철학적 키워드를 가지고 묵자는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는 61살을 먹었는데 모든 사람들 내면서 충만하고 싶을 거예요. 이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거짓도 없고요, 그리고 깨달았고요, 그리고 지식이 용수처럼 나오면서 내가 산다는 것이 헛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는 게 충만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충만한 삶과 헛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알지 못하죠. 그냥 살면 되니까요. 어른이 돼가는 거잖아요. 어른이 돼가는 거죠. 어른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어른이 되면 뭐 해야 될까요? 어른이 과연 나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제 65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는 게 60세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게 고민스럽죠. 어른이 된다는 게. 요즘은 어른이 돼도 어른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늙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늙는 것과 또 어른이 되는 것도 다른 문제 같습니다만, 어른이 된다는 거 하는 것은 기준점이 됐다고, 이게 이렇게 등산객이 등산을 통해서 쭉 정상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됐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등산에서 올라왔던 사람이든 등산의 꼭대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냐, 그런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직 정상에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가에 물어야 되는데, 누군가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일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이렇게 찜질방에 가서 조금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좀 나이 든 여자분한테 했더니 제가 무서웠나 봐요. 그 고뇌의 이야기를 받아치고 그걸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랑 이렇게 싸우고 힘든 이 문제를 어떤 어른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때 거절당했으니까요.
그런 충격을 받았죠. 아,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어른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가 저 사람이 충분하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혹은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힘들어한 나를 위로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었고요. 소통, 불통이라는 단어도 이 코로나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불통으로 다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는 하죠. 물론 우리가 핸드폰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까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과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누는 차이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차 한잔 먹고 일 때는 에너지가 흐름이 트랜잭션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따뜻함, 다시 말해 정의라는 에너지. 그렇지만 핸드폰이든 TV를 통해서 하게 되면 차갑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다고 해요. 소위 MZ세대들이 카페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카톡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카톡으로 하는 이유는 말할 줄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소통을 하지 않고 단절이 됐기 때문에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할 수 있지만 말을 하게 되면 감정이라는 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니까 아예 그냥 그런 요소를 배제하고 카톡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정도 교감이 안 되죠. 그럼 자기 혼자서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요. 혼자서 스승없이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스승없이 살기는 중이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정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굴이라고 그러죠. 정진하는 그갈 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데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건이 TV 화면을 통해서 배우는 절제적이고 어떤 연출자에게 연출되어지는 환경을 배우는 것과 그냥 이 현상 세계에서 연출이 있는 그대로 배우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우죠?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른이 없으니 누구로부터 배우죠? 또 어른이 없다고 하는 것은 MZ든 이 세상 살아간 사람이 어른이 없으니까 존경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존경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거죠. 내가 왜 너를 존경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해결해 가는 그런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문제가 그렇게 심오한 문제도 아니고요.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줘야 되거든.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것은 서로 존경해야 되거든. 지금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 몇 년 전에 인문학 열풍이 했습니다. 지금 인문학 유튜브에 찾아봐 쓸 곳이 없더라고요. 찾을 곳이 없어요. 그 시절은 인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각자가 속에 알코올이 있던 어떤 그 충만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문학 그 강사들이 이렇게 하면 이 유튜버들을 막 보죠.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인문학 그 강사들이 하는 유튜브를 다 봤는데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왜 또 요즘 그 어떤 그 새로운 인문학 강사가 나타나지 않네요. 시청자 여러분, 그 사회가 도가 있는 사회냐 도가 없는 사회에 따라서 그 사회가 도가 없으면 제일 빨리 사라지는 것이 도인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도인이 이야기하고 도인이 함께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인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인이 없으면,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 없으면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지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갑니다.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자예요. 깨닫고 아는 자와 무지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무지한 자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깨달은 자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은 성장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그 올드 놀리지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깨달은 자의 지식은 누가 전달하냐면 도인,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종교 어떤 깨달은 사람이 이곳에 있는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들을 보살로 만들어 갑니다. 불교에서 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중과 보살 이야기하는데요, 보살이 본질입니다. 이 보살은 그런 말 아닙니까? 깨달은 자가, 소승불교에서 깨달은 승려는 그냥 즐겁고, 자기 혼자 즐겁고, 그냥 이제 죽었을 때 우로운용으로 혼자 넘어가는 게 목표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의 그 보살은, 이 보살도의 보살은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충만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은 그 불교의 축을 해탈을 하기 전에 충만하게 도와서 해탈에 인도해놓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이야기, 스토리, 지식, 내 안에서 내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난 누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과연 철학자와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위대한 스승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가 충만하게 삶에서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식의 갈증을 해소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을 줄을 서는 거죠. 그리고 이 맛있는 음식점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음식은 몸이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물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동물적 인간이죠. 그러나 신적 인간이, 내면이 어떤 충만을 요구한 사람은 그게 아닐 거예요. 철학자고 종교인이고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도의 시대가 아니어서 위대한 사상가도
위대한 철학가도, 위대한 종교인도, 다시 말하면 성인, 군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군가가 나의 이 내면의 이 충만하게 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할까 봐서 유튜브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죠. 다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생 살아갈 때 나의 내면의 이 갈증적 요소, 나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이 돼야 되는데, 정신적 이 내면의 세계가 무언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을 하기 위한 뭐죠? 영양분이 난 찾고 싶은데, 나의 내면의 정신적 영역의 성장을 해주신 영양분이 어디일까요? 철학, 인문학,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써져 있는 그 지식을 읽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철학자가 왜 그 시절을 살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가? 왜 그 철학자가 그 시대에 살며 자기가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는가? 왜 그 인문학자, 그 철학자가 종교인, 성인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글을 써서 자기의 이 내면의 어떤 충만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켰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에요. 여러분,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맞춤형. 어떤 개인의 처지에 맞는 어떠한 그 조건을 충족시켜준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조건에 맞게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모든 사람의 수준이 달라요. 모든 사람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책을 내놓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철학자, 혹은 문학자, 혹은 성인, 군자, 도인, 이런 사람들이 흔적이 뭐예요? 책 아닙니까?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내가 궁극적으로 내면의 충족을 느끼고자 하는 이것을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61살인데요. 61살에 살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죠. 우리 코레라로 걸렸을 때 그거 아니에요? 복합적이잖아요.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내 몸 상태를 뭘 요구하던데 해결이 안 되니까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정말로 저의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롭죠? 저는 무척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그거 아닐까요?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 있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나는 사람 잘 기억할 수 없는데 철학자가 했듯이 배부른 개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인간. 저는 여기서 춘천에서 이렇게 많이 살았고 화천에 살았던 이외수가 소설가님의 무슨 소설을 읽었을 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있는데 그래도 그 책을 쓰면서 고뇌했던 그 이야기를 그게 전부 같아요. 제가 이해수 문학자님을 문학적 철학자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해수 선생은 자신의 내면의 어떤 충만함에 대한 갈증을 자기의 죽음 직전까지 추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쓴 책들이 또 이해수가 살았던 한 시대에 이해수가 이렇게 방송도 하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어떠한 문학자, 철학자, 이런 어떠한 사람이 고뇌에 찬 참, 진실, 완벽한 참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써놓은 그 책을 통해서 그 작가랑 함께 호흡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시대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크리에이셔널 놀리지, 창조적 지식이 난무하는 상태죠. 많은 상태죠. 그 시대는 도인이 살 수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보면 TV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다 기획화되어서 8명, 7명이 만들어서 영어 섞이고 막 노래를 만들어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막 노래회의를 하는 것은 그게 산업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개인이 트롯이든 아니면 발라드든 아니면 그 어떤 한 개인이 창조성, 순수성, 철학성, 인문학적 요소를 갖춘 어떤 개인이 나타나서 끌고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즐겁거든요. 그러한 사람 노래를 들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죠. 히어로가 영웅이 아니라 우상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중들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개개인의 어떠한 내면의 지식적, 철학적 깨달음의 이 갈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창조적 지식이거든요. 이러한 창조적 지식이 세상에 흘러다녀야 되거든요. 어떤 매체도, 어떤 라디오든, 어떠한 TV든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창조적인지, 무엇이 이 시대의 키워드를 갖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창조적이고 이 시대의 키워드는 뭐죠? 뭐예요? 이 시대에 기능한 필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끌고 갈 수 있는 도인이 깨달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하고 묵자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와 동시대에 묵자가 없기 때문에 묵자가 써놓은 겸해라는 이야기를 묵자는 저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묵자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저는 묵자와 함께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공허함과 창조적 지식으로 가득 더 흡수하고 싶은 이 깨달음의 지식을 흡수하고 싶은 이 충만하고자 하는 나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 가서 산속에 깊은 가서 그 청아 스님처럼 인생을 걸고 그 톡을 해서 정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청아 스님 같은 스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처럼 그 내면의 어떤 충만함에 갈증하신 분들에게 저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이 성탄절날 좋은 하루, 좋은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